예배하기 위하여 또 교회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사 오늘도 주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깊은 교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모신 충만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을 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망한 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자여 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여 여기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시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섭시다. 투명함으로 섭시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섭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한 주간의 죄악들을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푸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의 감격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내 영혼이 깨닫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깊으신 교제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다시 평강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가 대언되게 해주며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진리를 경험하는 다시 한번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벌거벗어 오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찾아가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쁜 곳에 인도하실 때에 나아가 주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여세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과 같은 평화를 주시고 의와 진리로 씌우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 가슴 중심에 항상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지몽매로 아직껏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에 의지한 채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세상의 이치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저희 모든 삶을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2020년부터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시는 민경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제가 찬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주님께서 찬양 말씀 믿고 우리 찬양의 박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아주 이곳저곳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저기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듣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09년에 등장했던 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통화 화폐입니다. 처음 나올 때는 그때는 디지털화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화폐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고 또 반응도 시큰둥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그중에는 쏠쏠한 이익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피해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박을 꿈꾸다가 투자 사기도 일어나기도 했고 또 잘 나가다가 이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큰 손해를 입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대명사가 돼가지고 또 모든 디지털 통화 화폐를 다 일컫는 말이 되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있는 화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그 가상 화폐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단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예가 복권이라든지 로또와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로또를 판매하는 그 판매처가 얼마나 많은지 이 동네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판매하는 장소가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로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에 열광을 하고 그 로또에 목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로또만이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이 바다 이야기라는 그런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바다 이야기라고 하니까 정말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곳인가 보다. 그렇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다가 아주 전혀 아닌 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그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그 도박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할까요? 그 피해를 보면서도 이익을 얻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쪽박을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게임에 젖혀서 빠져나오는 그런 비율이 적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릴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댑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경제계에서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들이 일리가 있지만 그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아무리 열광적이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조심하면 그만인 거죠.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한다고 해도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적당히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을 때 더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찾을 필요가 있고, 근원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서가 뭔가 하면 바로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로마서라든지 여러 성경 곳곳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육체, 육신, 육,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육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신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그 몸의 일부분, 그런 신체를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그런 육신,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소마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쓴 이 육체라는 단어는 사락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것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된 욕구,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치명적인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본성이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성, 죄된 욕구, 그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문제를 말할 때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번역해 본다면 육체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육체가 우리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들고, 미치도록 먹고 싶게 만들고, 미치도록 갖고 싶게 만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구, 그 욕망,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면, 그런 욕망에 휘어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바로 육체의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목록이, 그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죄된 본성에 이끌림 바 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짓게 되는 죄의 목록들을 19절에서 21절까지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들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전체가 한 15개 정도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육체, 죄로 기우는 경향인 그 육체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늘 그 육체의 본성 때문에 욕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육체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서 육체의 일들, 곧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행성 도박 게임이라든지 복권과 로또 이런 것들에 우리 주변에 판을 치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소송되던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육체에 발동이 걸리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욕망을 뿌리치지 못한 채 점점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육체의 본성,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 일들, 육체의 사로잡힌 욕망,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된 육체의 욕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욕망을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이제 타락한 본성인 육체의 그 단독적인 지배만 받고 살아가던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새롭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말할 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17절을 보면 앞에서 말했던 육체의 소요, 육체의 본능과는 전혀 다른 말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며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 성령의 소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 넣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그 육체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열매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로잡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 이것이 사라지느냐?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그 본능, 욕망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두 존재의 기둥이 존재합니다. 육체 그리고 성령. 성령과 육체, 이 두 존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사내들인 공회에 그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줄로 알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의 고백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을 벌이고 있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육체의 소욕이 막 힘을 부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힘을 낼 때가 있어서 그때는 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보면 늘 이 두 마음이 갈등을 벌이는 거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 가운데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결정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에 따라 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육체의 욕망에서 온 것인지 성령의 소욕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타락한 본성인 육체가 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욕망인지,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소원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라, 느낌대로 살라. 굉장히 자유롭고 멋진 삶의 이미지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라,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라, 느낌대로 살라.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겁니다. 현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는 것이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 혹시라도 육체에 덫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소원의 출처를 분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분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았다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또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실행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그 마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가진 전쟁을 통해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 육체의 소욕에 휘말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전혀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라는 길을 따라가고 또 학창시절에는 스승이라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는 내 멘토라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일, 그 육신의 죄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정말 많은 죄와 그런 죄된 본성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그 형평한 상황 속에서 좋은 마음보다는 나쁜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모습도 보면서도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과 행동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가며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며 그 내용을 알아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에 따라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면서 간절히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쩐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결단하며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사라지게 하시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어찌하든지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해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민족, 우리 가족들 함께 중보하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소망합니다.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원침의 뜻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모든 형편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과 또 교회 모든 일들은 또 방역당국의 방역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단계 방역 원칙이 연장이 되어서 이번 주 주중 기도회 모든 것 역시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교회의 안내와 또 그리고 각자적으로 말씀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일에 더 힘쓰셔서 우리 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특별기도회는 지난번에 노예 전도부에서 중안했던 전도 세미나 영상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지난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수고하신 박철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제주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고 선교의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진행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함께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0주년 준비위원회 2부 예배 후에 서예배 시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축하할 또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한슬 어린이, 우리 자상무님 손지, 또 우리 김희곤 성도님, 그리고 자미도 집사님 아들 우리 한슬이가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한슬이 왔죠? 한슬이 저기 왔네요. 잠깐 일어날래요? 축하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앉으시고 또 특별히 또 영재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또 귀한 상을 받게 되는데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셔서 같이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그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